오늘 이 말씀이죠. 오늘 다니엘서 4장 오늘 19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되어서요. 벌써 이제 우리가 열흘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참 시간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했던 또는 우리 안에서 결심하였던, 작심하였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작심하고 또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결심을 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결심하고 작심한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매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잘 실행되어지기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만은 간혹 우리들의 계획이나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어려움들이 봉착하기도 하고 또한 그 어려움에 봉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생각보다 일찍 무너지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꿈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입하실 때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뭔가 멀어졌을 때 또는 하나님 안에서 큰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제일 참지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교만이라는 이 키워드를 아주 극단적인 죄로 정죄하고 있고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도 이 교만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자였던 그레고리우스는 우리 안에서 7대 악이 있는데 그 7대 악 중에 가장 강하고 강력한 죄의 악을 이 교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교만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을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교만이라는 키워드가 딱 누구에게 지금 접목이 되어지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왕국을 통일국가로 만들고 저쪽 동쪽 끝에서부터 저 서쪽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그 위에 부분 이집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국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국과 도시가 건설되어진 것을 보고 거기에 자아도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고 나의 용맹함과 나의 탁월한 리더십이 바로 이러한 굳건한 왕국을 이루었노라 라고 이제 자랑하는 것이죠. 이 왕국이 어떠한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조감도를 보았을 때 그 조감도를 보았을 때 저도 소개하고 싶었지만 그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합니다. 조감도를 보았을 때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국을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구나. 그리고 그 강을 기준으로 주변에, 그러니까 강을 주변에 끼게 만들고 도시를 그 가운데 놔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패한 적도 없고 승승장구해서 모든 왕국을 자신의 발 아래에 놓게 하였으니 얼마나 자기 스스로 뿌듯하겠어요. 게다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처럼 각국의 리더이고 각국의 소위 말하자면 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자신의 땅이었던 바벨론으로 끌고 왔으니 이 땅은 얼마나 굳건하게 세워지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부풀었겠죠.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신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결국 겸손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교만으로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인간이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이 찾아오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열매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에 도취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교만의 반대말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만의 반대의 용어는 겸손이라고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에 대한 겸손, 교만에 대한 반대말은 마치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은 또 하나 동전의 양면처럼 극교만으로 바뀌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왕의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는가? 간혹 극겸손은 사실은 극교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았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얻은 말씀을 이제 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말씀이요. 사울이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우리 지파가 가장 적고 우리 지파가 가장 모난데에도 불구하고 그 모난 지파 안에서도 우리 가족은 보잘것없고 우리 가족은 보잘것없는데 그 가족 중에서 나는 더더욱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왕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극겸손을 취하고 있던 사울이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주시냐면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제 사무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세워주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이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사람의 어떤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몸도 다른 사람들보다 장성하고 또 머리도 크고 왕이 될 만한 소질을 가지고 있고 가문도 좋고. 당신이 가문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과 더불어 그 종들이 함께 그 나귀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보세요. 아들이 나귀를 찾으러 다닐 정도고 종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귀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 좋은 이동수단입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자동차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을 만큼. 그렇게 집안도 좋고 나름대로 탁월하고 그럴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게다가 부모의 고민과 부모의 아픔을 헤아리고 자신이 3일 동안 나귀를 찾아 떠날 수 있었던 그러한 효성 어린 마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왕이 되기에 적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줄 만큼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이요,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놓치는데 엄청난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는 뭐냐면 이러한 말씀이죠. 10장 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탁월했는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와 함께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되어지는 순조로움대로, 순리대로 그냥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실 거야.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괜찮아. 그냥 순종하고 그 순리대로 살아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네 기회에 따라가는 대로 하면 돼. 이끄는 대로, 이끄신 대로 살면 돼.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죠. 성경 속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잘 알죠?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나가고, 노예로 팔려나갔던 그 요셉이 어떤 여인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죄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 누가 보더든지 간에 그의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때에 성경에서는 요셉을 향하여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는 너무나도 다른 형통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울러서 겸손이라는 것도 하나님 교만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만에게 반대되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겸손의 그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상실입니다. 은혜의 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은요,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 전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그게 진정한 겸손이야. 아멘이시죠? 우리가 2020년도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2019년, 2018년도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고 나를 이끌으셨던 수많은 은혜의 산실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자, 진정한 형통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성경에서 교만은요,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러한 자들은요, 결국은 무엇에 도취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세운 열매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공교롭게도요, 어느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교만함이 드러나냐면요, 다니엘서 4장 29절 말씀이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여러분, 이 꿈 소식을 분명히 다니엘로부터 들었고 그 소식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경고의 말씀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궁 위를 딱 거닐러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스스로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열매와 자신이 이룬 업적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거 내가 이룬 거 아니냐, 내가 참 지혜롭고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결국은 이 메시지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다. 그 자신의 왕궁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궁이라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자신의 뿌듯함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 속에서 교만함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저녁에 옥상에서 슥 바라보다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바로 한 여인이었던 누구요?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느부갓네살 공통점이죠. 둘 다 엄청난 왕국을 이룩하였던 위대한 왕이었고 정말 능력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존재였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져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교만함은 자신을 향한 노래로 바뀌어져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내리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를 교만하게 내버려 두는 게 은혜일까요?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는 게 은혜일까요? 끌어내리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만한 자리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귀가 되는 거고요. 교만한 자리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루시퍼가 되는 거고요. 교만한 자리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삶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다루지 않는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고난, 고통인데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다 최대치입니다. 남들이 바라봤을 땐 별건 아니지만 내가 경험하는 고통은 내게 있어서 가장 늘 큰 최대치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를 이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내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이 다윗 왕의 차이는요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라봄입니다. 저는 우리 그 워크샵을 위해서 이제 전도사님 차를 타고 이제 쭉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딱 그 우리 정식사랑 함께 기도를 딱 하고 이제 출발하고서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딱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뽕짝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쿵쿵짝짝 하면서 요즘 유산슬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다고. 저는 유산슬이요 음식 이름인 줄 알았더니 음식 이름이 아니고 가수 이름이더라고요. 유재석이 이번에 이제 뭐 나온 가수 이름이라 하는데 아무튼 뭐 그 노래를 막 이렇게 듣고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사님의 그 음악 선곡 성향을 이제 딱 느끼는 거예요. 뽕짝도 좋아하고 더불어서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이
우리 90년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뭐 그 대학교 때 들었던 곡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두 버전으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래 제 좋은 씨앗이라는 맞죠? 좋은 씨앗이라는 앨범에서 나왔던 그 곡인데 그 곡을 요번에 새로운 어떠한 여자 보컬을 통해서 듣게 이제 해주고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 51편이요 바로 누가 지은 거냐면 다윗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었는데요 이 시편 51편을 제가 참 좋아하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러한 자신의 업적과 교만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다윗이 꼬꾸라지면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요. 자신의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번민하고 있을 때 시편 51편을 딱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시편 51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뭘 주목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게 주목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이여입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수화를 배웠는데요 수화 동아리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초반 이수자입니다. 그래서 수화 기초 초급자 이수인데요 하나님이여라는 것을 우리는 그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요 이게 지구고요. 이 지구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하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여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수화로고는 하지만 이거를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사로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어라고 하는데 이 지어를 할 때에 여자가 이렇게 해요. 여자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여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 할 때 수화를 통해서 이거를 이 노래하는 그러니까 메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여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여는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맹아들이 그러니까 이 수화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여를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 51편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됐던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계속해서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죠. 그리고 9절을 보면은요 9절 잠깐 보여주실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계속해서 주목해봅니다. 그리고 10절이요 하나님이요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주 앞에서 계속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뭘까요? 우리가 주의 성령이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형통하지 않은 삶인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형통이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형통한다. 그래서 사울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건 내 기회에 따라 그냥 순리대로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요 바로 거기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열매에 도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아울러 결론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해답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과 능력이다.
교만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왜 내 인생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고통의 최대치를 느끼게끔 만들지? 라고 물음표가 될 때에 그 물음표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요, 34절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모든 정답이 다 녹아져 있죠.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와서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때에 이제 임계질량이 찬 거죠. 고난의 임계질량이 찬 거죠. 그때에 나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우러러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요. 여러분 고대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을 안 쳐다봤겠습니까? 그쵸?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존귀하심을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인식해 가듯이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교만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렇게 바라보았더니 다시 내게 무엇이 돌아왔느냐? 총명함이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모습을 보세요. 총명이 다시 돌아왔더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무엇부터 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열매에 도취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그러한 교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교만이 사라지고 그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2020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과 그러한 강력한 바라봄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독 그 말씀에 대한 계속 그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에요.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삶의 새로운 소망과 형통은요 그로부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끔 세상은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죄송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막 몰려올 때에 그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꺾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모든 게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2020년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삶에 교만함이 찾아올 때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에 놓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다윗이 자신의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시편 51편처럼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목전에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나에게 돌이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내가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마지막 진정한 형통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풍파와 고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깨달음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나의 모든 소망과 형통함이 그로부터 출발되어짐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2020년도 우리에게 당면한 이 첫 해에 첫 달에 첫 주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형통을 경험해 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날개 거하는 곳, 주의 임재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니 2020년도 우리 1월달 둘째 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우러러보며 우리들 영적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요.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